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시편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쓰고 싶어서 김성수 교수님께 제가 김성수 교수님이 시편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전공하셔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시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다가 끝나기 전에 안 됩니다를 먼저 하셨어요. 이게 너무 좀 서운해서 왜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너무 똑똑하시고 나는 이제 이게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라고 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시편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 시편을 너무 많이 했고 특별히 제가 쓰고 싶었던 시편 1편과 2편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논문 쓰기가 쉽지가 않고 또 논문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가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이제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땅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제 PhD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면서 시편 24편을 보았는데요. 이 시편 24편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는 사실은 아주 감성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감정적이고 좀 더 감수성이 있고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MBTI T 그러니까 이 직관적이고 이런 좀 뭔가 감수성 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하시는 또 S적인 성향 가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시의 깊은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왜 주셨을까? 이 시편을 어떻게 깊이 있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찾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시편 24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시온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시편 사실 15편도 이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15편하고 24편을 뭐라고 하냐면 토라 예전, 곧 모세의 예전이 토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5가지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그 예전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시편이다. 또 혹은 이것이 성전을 입장할 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입장송이다 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24편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앉으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축하하는 개선 행진과도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윗 시대의 예전적인 노래인데, 예전을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개선 행진과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었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이후에 다윗이 아삭과 레위인들에게 시편 24편과 아주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 96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찬양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 가득하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했을 때, 국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 킹덤 스토리 강의를 계속해서 5예배 때 하고 있는데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 사는 두 번째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한대요. 사실 오늘 시편 24편에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3대,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킹덤 스토리 배운 지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킹덤 스토리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죠.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과거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떠올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지만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시적으로 써놨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것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지금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고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은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아내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돈도 내 거, 남편 돈도 내 거. 그리고 이제 내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녀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물건의 가치를 내가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선풍기를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되면 이 선풍기는 이제 교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4편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바다 위에 그것의 기초를 놓으셨고 강들 위에 그것을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요.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가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가 바다 위에 그것의 기초를 놓으셨고 강들 위에 그것을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명료하고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토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영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위를 얻고 난 뒤에 시온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온전히 통치된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얻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심지어 시온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네라고 보통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 밖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 아닙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퍼져가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바꿔야지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돼 있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돼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양자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함께할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되는 그때를 고대한다.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 말씀을 저녁 기도회 때 강해하면서 이 고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 문 밖에 서서 우리 애들이 이번에 지금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막 부모님이 애들이 기다리는 것.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과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주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곳 가정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인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광활하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아니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능력이 있는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죠.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자인 다윗이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누구이며 그는 누구보다 준비된 자이며 동시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손, 그리고 내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 둘 다 사용하면서 악을 떠나 악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로 맹세하지 않으며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다윗의 질문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유치부나 초등부는 누굴까요? 하면 저요 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이 다윗의 질문에 따라서 해볼 테니 저요 한번 크게 해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구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요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요라고 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사실 참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을까요? 너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없지. 너는 손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허탄한데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책망하려고 이 시를 썼는 것 같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된 사람만이 여호와의 전에 설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두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스스로 경건해지려 하거나 거룩해지려 손을 지키는 자들, 우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특권과 그리고 의무를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질문을 듣는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들이다. 이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5,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길래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자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또 자랑할 만한 명예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자 다윗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에 도대체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복이 더 있나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하나의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에는 표현할 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표현한 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웠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하면은 이게 시의 어떤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은 호수다. 예?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나같이 시에는 은유, 직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히브리 시에도 은유, 직유도 있지만은 이런 평행법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평행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무슨 말? A와 B를 연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과 2절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의를 받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 뭐냐? 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의를 인정하신다. 또는 의롭게 산 자들을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죠. 목사님, 도대체 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의를 받는다, 의를 인정한다, 곧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다른 시편들은 이와 비슷한 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로운 삶을 아신다,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부름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의로움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못해도 너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이 의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것을 인정하실 뿐더러 아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그 손을 깨끗하게 행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떤 예배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한다면 그 누구도 그 회중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열매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먼저 되십시오.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우리의 손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사라질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주권입니다. 아주 심장이 요동치는 절정으로 이제 다윗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듣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들리는 문을 본 적 있어요 혹시? 문이 머리를 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문이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든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머리 들어보세요 하면은 머리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그럼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 그럼 저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사역 중에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고대 근동에 그 비싼 차들처럼 이렇게 열리는 문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싼 차처럼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문들이 있었나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가?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고대 근동에는 그런 문은 존재하지 않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과 성 사이에 문을 지어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는 곳은 있어도 문을 올리는 것은 문을 닫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문을 머리를 들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문이 요 정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활짝 열어야지만 문을 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모든 문을 활짝 열어라는 겁니다.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조금의 틈도 없이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라는 선포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시의 저자가 이 다윗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이 왕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해요. 영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를 하필이면 그 시간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한 아이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근데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카보트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부정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이 찬송을 외치는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시온에 좌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다윗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쟁을 이끄시고 이기시는 분이시며 모든 전쟁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왕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마음을 다 열어서 문을 다 열고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기쁨이라고 이게. 그런데요, 다윗이 찬양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임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리 통치자의 자세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직 참되신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수도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교회,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인생,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사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었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두 팔을 벌려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전쟁의 왕이시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님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영광의 왕이 좌정하신 성소를 통해 표현되었듯이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전이 되어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온 세상은 교회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고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왕노릇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신학 고려학원 이사장이었던 전 이사장이었던 강영환 교수님께서 책에서 이 한 구절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요, 읽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살아내질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그 왕의 백성입니까? 어디까지가 그 왕의 영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토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두 팔 벌려 우리의 왕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며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맞이할 날을 고대합니다.